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잘 되면 내일처럼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이웃집에서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누가 나를 함부로 대했다 싶으면 며칠이고 그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 말이죠.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집착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왔죠. 그런데 이제 예순을 넘기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자가는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정작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도덕경 제5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노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지혜는 나이 들어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삶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도덕경 제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만물을 마치 지푸로 만든 개처럼 대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다니요? 우리는 평생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았고 땅의 은혜에 감사하며 농사를 지어왔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하늘은 햇살을 보내고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햇살과 비가 착한 사람 밭에만 내리나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 밭에도 나쁜 사람 밭에도 부자 밭에도 가난한 사람 밭에도 똑같이 내립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누가 뿌렸든 상관없이 싹을 틀게 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심은 씨앗이라고 해서 더 잘 자라게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심은 씨앗이라고 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지혜입니다. 하늘과 땅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내 편, 내 편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합니다. 이것을 노자는 어질지 않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늘이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비를 더 내리고 내일은 저 사람이 미워서 햇볕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골고루 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태도 덕분입니다. 둘째, 지푸로 만든 개가 주는 깊은 깨달음. 노자는 이것을 지푸로 만든 개에 비유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지푸로 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그 집게를 소중하게 다루지만 제사가 끝나면 그냥 버립니다. 아무 미련 없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식이 어릴 때는 온 신경을 다 쏟습니다. 밤낮으로 걱정하고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자라서 결혼해서 나가고 나면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섭섭합니다. 쓸쓸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며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런 집착이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틔워주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가을에 열매 맺게 하고 겨울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적 집착도 없습니다. 다 자란 곡식이 추수되어 사라져도 하늘과 땅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을 키울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식이 독립하면 담담하게 보내줄 수 있다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감정을 쏟지 않는다면,
세상 일에 관심은 가지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화로워질까요? 셋째, 성인도 하늘과 땅을 닮아야 한다. 노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도 어질지 않다.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대한다. 여기서 성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혹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이나 편애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어떤 부모는 자식 중에 유독 한 명을 더 예뻐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형제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 이장은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몰아줍니다. 그러면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우친 마음이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면 어떨까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내 친구든 그냥 아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예의 바르게 공정하게 대한다면요. 그렇다고 해서 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친한 친구와 더 자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든든합니다. 믿음이 갑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할 것 같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할 것 같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고 나이 들어 갖춰야 할 어른의 품격입니다. 넷째, 텅 빈 풀무의 지혜. 노자는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구나. 비어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 풀무라는 것 아시죠? 옛날 대장간에서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두 개의 나무판 사이에 가죽을 대고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람이 나와 불을 세게 만듭니다. 풀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 덕분에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풀무 안이 빽빽하게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늘과 땅 사이에도 무한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비가 내리고 새가 날고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과 땅 사이가 무언가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생명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온갖 걱정, 불안, 욕심, 집착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도 없고 좋은 생각이 떠오를 틈도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풀무처럼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에서 지혜가 샘솟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손주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내 말만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손주의 말을 온전히 듣게 됩니다. 그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조언은 내 경험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다섯째, 말이 많으면 쉽게 궁해진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번번이 궁색해진다.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 나이에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충고도 많이 하고 옛날 이야기도 자꾸 하게 되고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아직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궁색해진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예의상 듣지만 나중에는 피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와서도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러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니까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은 적게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는 어른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짧지만 깊은 말을 해주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의 말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 말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떠오르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안의 중심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적어도 존재감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무슨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풍기는 고요함과 평온함 때문에 말입니다. 6째,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기. 자, 그럼 이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어제의 모든 걱정과 생각들을 내보냅니다. 마치 방 안의 탁한 공기를 환기시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사람을 만날 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를 만날 때 미리 준비한 충고나 잔소리 대신에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만약 세 번째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넷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치우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나? 감정에 휘둘려서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 내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는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담담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섭섭했을 일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집착했을 일에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사는 방식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움이구나.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노년을 사는 비결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7째,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덕경 제5장을 통해서 아주 귀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치우치지 않는 마음, 풀무처럼 비어있지만 쓸모 있는 마음, 말은 적지만 중심을 지키는 태도.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갖춰야 할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넘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처럼 조용히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몸은 무거워질지 몰라도 마음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도자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 제6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